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과 또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분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린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고 우리 주님 외에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말도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는 중요한 이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될 말이고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참으로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먼저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별로 큰 흉도 아니죠.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한 시대가 되어서 결혼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아이를 낳습니다. 또 그렇게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별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즘 또 아이가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까? 어쨌든 아이를 하나라도 낳으면 참 귀하게 여기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더구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어미나 그 아이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미는 품행이 정숙하지 못한 제도다,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그렇게 낳은 아이는 사생아라고 하여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래소설인 홍길동 전에 나오는 홍길동도 첩외소생이지요. 첩외소생. 그래도 거기는 아버지라도 있지만 아버지라도 있는 첩도 그렇게 괄시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처녀의 몸에서 난 아이는, 그리고 그 어미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천대와 괄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시대는 그보다도 더 심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여인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취급을 받았고,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면 강간을 당했을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이든 강간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임신한 것이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고 가문의 수치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숨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본문은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난 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이미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살림을 차리기도 전에 임신하였습니다. 정혼자가 있는데 그 몰래 임신하였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유분방한 시대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결국 잘못하면 칼부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질투와 복수심으로 피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혹시 로마 병정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기 때문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건 마리아 자신의 뜻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쪽에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습니다. 이런 방구에 해명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필시 요셉 몰래, 나 몰래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질투심이 우리 타서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 보았을 것입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나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여 원수를 갖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한때나마 사랑했던 그 여인이 당한 엄청난 공경에 대하여 걱정하였습니다. 필시 자기에게 고백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사자가, 다시 말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무슨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참 남자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의 약혼녀에게 임신시키러 온단 말입니까? 좀 그렇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고서도 혼자서 임신할 수 있습니까? 간혹 하등동물들 가운데에서는 단성생식이라고 하여서 이렇게 암컷과 수께서의 교섭이 없이도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등한 생물 인간에게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별의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처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가 점령군인 로마 병정에게 강간당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기독교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이 신비스러운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이해해 보고자 온갖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책이 나오면 세상은 저 신학자는 참 훌륭한 분이다. 기독교의 도구마에 얽매이지 않고 정직한 책을 썼다. 그렇게 칭송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세상은 기독교를 배반하는 일에 대해 박수를 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그런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주장을 일축해 버립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처녀였고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은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혼자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교리를 아주 집약한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교단에 속하였든지 적어도 사도신경을 믿으면 1차적으로 정통적 교회 안에 있다. 그 사람은 이단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도 아니고, 그런 교회는 참된 교인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해요. 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집단,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교리면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진심으로 고백하면 이단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도신경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정통적 신앙을 가진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 교회가 아무리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 교회가 아무리 기독교를 포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실로 이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에 전체 기독교가 걸려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이 교리의 진실성, 역사성, 이 사실에도 처녀 탄생의 역사성, 진실성이라고 그러죠. 진실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이 되는 점은 역사성에 있다. 역사성. 기독교는 사실에 바탕을 둔 종교다.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이 역사성이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신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인지 여부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역사의 과정 속에서는 증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믿습니다.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죠? 소위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나 진화론,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은 이성을 중요시하고 반복되는 실험으로 입증되어야 진실이다, 진리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든 진화론이든 어떻게 실험실에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창조과학회에 속한 분들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노력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설명을, 아무리 훌륭한 증거를 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진화론에 속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성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어떻게 실험실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실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요구하는 증거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증거를 대더라도 그들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과학이 발전이 된다면 그것을 증명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더라도 진화론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냐 창조냐 하는 것은 이미 과학의 문제를 떠나서 신앙의 문제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으로서는 증명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중요합니다. 인간에서 일어나는 자연 만물의 모든 만물을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성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역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거짓이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이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그대로 지켰었습니다.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 못 믿겠습니다. 유전자 검사해 보십시오.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내 어머니가 틀림없네요. 내 아버지가 틀림없네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가운데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이미 그 가정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진실하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지만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한 일이 없습니다. 간혹 어릴 때 너는 길거리에서 죽은 자식이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농담으로 해도요. 농담으로 해요. 이것이 바로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아무개 가문의 자식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운행하면서 인간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이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거짓이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그 진실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믿고 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조화롭고 행복합니다. 진화론자들은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물론 진화론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의 진화론자들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어떠한 위기를 만나면 그것을 극복할 내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이 존재해야 한다. 그럼 무신론의 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의해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종교는 이 역사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사유, 인간의 생각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건 불교인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불교 사상의 기본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그건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도한 종교 철학의 결국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이 세상은 다양하면서도 통일적인 질서가 있어요. 다양하면서도 통일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 통일적인 질서가 왜 존재하느냐. 모든 만물 가운데 내재하는 법칙이 있다. 내재하는 법칙이 운행해서 이 모든 만물이 생성하는 것이다. 그 내재하는 법칙이 신이라고 부른다. 그걸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속에 신이 내재해 있다. 그 범신론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보았습니까?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누가 그것을 실험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논리와 추론에 의해서 깊은 사유 속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석가와 같은 천재적인 철학자, 종교가들이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인간의 생각 가운데 매우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사유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유의 종교입니다. 어제도 사유했고 오늘도 사유했고 내일도 사유했고 죽을 때까지 사유할 것입니다. 사유하다가 끝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또한 기독교와 같이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도 역사성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자신이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의 말뿐이고 또한 그의 칼입니다. 그는 무력으로 사람을 믿게 하였지 역사성으로 사람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이건 정말로 틀린 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평화의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화의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가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니도 네 종교를 믿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진실성은 진리성을 부인하지만은 그러나 너도 너 권리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당연히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다른 종교의 교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종교의 교리를 믿을 권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평화의 종교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문제는 역사성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마호메트라는 연자가 나타나서 그를 믿어야 한다, 마호메트를 믿어야 한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다른 연세여서라도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날 마호메트가 불쑥 나타나서 나는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나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였고 심지어 자기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칼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의 말뿐이고 그의 칼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의 후손 중에서 보내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가 자연적인 생식 방법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식 방법인 남녀의 성적 관계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는 데는 역사성 때문입니다. 역사성. 지난주에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드렸는데 메시아의 이름이 여러 가지 불리는데 기묘라는 말이 기묘라는 그 중에 기묘라는 기묘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원더풀. 우리가 기묘라고 번역된 부분이 좀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어떤 분은 불가사의 이렇게 번역했어요. 불가사의. 불가사의 좀 이해가 가죠? 불가사의. 예수님은 인간의 머리, 메시아는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가사의하다고 해서 역사상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상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했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불가사의하다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불가사의한 일이 성경의 예언들이고 그 예언에 따라 성취한 일입니다.
그 예언된 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지난주에는 9장을 봤는데 오늘은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800년 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하여 이미 800년 전에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미리 예언하였고,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 불가사의할 뿐이다,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역사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마음의 뜻처럼 불쑥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랬다면 예수님 또한 역사성이 없고 우리는 그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탄생에서부터 죽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는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실은 진실한 것을 담보하는 것은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였고 그것을 성취한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분이고 또 그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비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역사성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주께서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역사에서 정명을 받은 분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 800년 전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그것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처녀 탄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제로 유대의 역사에서 보면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처녀 탄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 탄생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처녀 탄생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뭐라고 말하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오직 천지에서 나신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어느 날 천사가 느닷없이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가지고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비주의라 그래요. 신비주의.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하신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신비주의로 되어면 안 돼요. 기독교는 신비적인 것이지만 신비주의자들은요 성경을 항상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역사성이 없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 꿈이 근거야. 자기의 예언이 근거야. 그거 다 거짓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불가사의하게 오신 이유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원래 예수의 원 발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가 헬라화되다 보니까 발음이 살짝 꼬였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거리가 깊어지니까 발음이 살짝 영어식으로 꼬였고, 과거에 중국과 한참 거리가 많으니까 발음이 어떻게 해요? 중국식으로 다 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어성에서 중국 한자말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 그처럼 이 헬라 사회와 접촉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되니까 요소 하다가 예수라는 말을 하고 보니까 멋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발음이 살짝 변형된 겁니다. 어찌됐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죄가 문제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값도 치르기에 벅찬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고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무게는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메시아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요,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죽을 수 없는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인 것 같지만 후손이 아닙니다. 창세기 지난주에 3장 15절에 말씀했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오직 예수님만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기묘, 영어로 원더풀, 다른 말로 불가사의, 그런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신비한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인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탄절의 참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날에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화려한 파티에 가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선물을 받더라도 임마누엘을 모르면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는 그런 것일 뿐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이 임마누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임마누엘을 잊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3절은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역경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역경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들은 항상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입니다.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을 힘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늘 문제투성이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우리가 인간임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아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대답하시지요? 막상 문제 속에 던져졌을 때 그것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별로 자신이 없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삶에 부닥쳐 봐야 합니다. 실제로 삶에 부닥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우울증에 빠지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빠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실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저를 참 힘들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우울증이 왔습니다. 제 대적들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것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생각 속에 그런 거예요. 내 원수들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누구는 교회를 개척하고 건강 벌써 부쩍부쩍 일어났는데 나는 12년 겨우 이제 개혁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나.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요.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정진하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살짝 우울증이 와요. 살짝 또 다른 거 여러 가지 겹쳐서 제 상상 속에서 갑자기 우울증이 빠진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리고 왜 이러냐고 따지면은 하나님이 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따르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불공평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 불평을 두세 번 하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몹시 언짢아 하신다. 그것을 즉각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직접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최고 언짢은 반응은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자꾸 뭐 해달라 하는데 저거 안 된다. 또 더 좋은 거 준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또 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달래다가 나중에는 답이 없어. 답을 안 해요. 자식아 어찌 이야기했잖아. 왜 또 대답을 해달라 그래? 답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는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답이 없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답도 안 해 이제. 그러면 그 아버지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네, 기분이 언짢으신 거고 그렇게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회개해야지. 즉각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우리 아버지를 다른 옆집 아저씨에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제게 다시 왔습니다. 제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문제 속에 있었고 문제가 잠시 저를 어렵게 하고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언짢으시다는 것을 내가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 언짢음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못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짢은 사인을 주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회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곧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속에 있다는 건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굳게 믿는다면 권면성탄절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다 함께 즐거운 성탄절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